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바로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와 성폭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모든 악한 모양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살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불의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굳건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에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 유혹들을 다 이겨나가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유혹과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답게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들지 않고 그래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않는 가인의 후예로서 그 딸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도 이쁜 여자를 원하고 여자들은 또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으로 이제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남녀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순결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육체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민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떠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떠나가시면요 헛된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범죄했을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 성령이 같이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지 육적의 길을 가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영적 원리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서 멸하시기로 한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부패하고 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타락하여 죄가 지배할 때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 삼고 그곳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다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 떠나서 육체를 따라 행동하게 된 노아 시대의 사람들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인간의 수명까지도 이렇게 단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유명한 영웅들이었습니다. 4절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침략자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이름이 높여지고 그 시대의 스타로 살아갔어요. 그 시대의 타락한 인간들은 네피림을 숭배하고 슈퍼스타로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는 세속의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을 떠나지 못하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정욕 바로 지나간 일시간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끝에 가서 고백하는 게 헛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였어요. 이 먹음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야 함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영원한 힘을 아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와 오늘 우리 사는 시대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보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세속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무서운 영적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힘과 능력, 돈 있고 유명한 자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도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도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의 생각은 악한 범죄를 조성하는 방법에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밤낮 가리지 않고 성범죄가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치명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와 이단 사슬이 성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흔하니까 아주 감각이 무뎌졌어요. 살인사건, 인신매매, 성폭력, 강도사건,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는요, 극에 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지배받는 불행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사람의 심판이 결국은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냉정함 속에서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홍수를 결정하신 겁니다. 여기 한탄하셨다는 것은 후회하셨다는 뜻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고민하셨거나 근심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갖고 계신 그 감정을 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근심하시고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분노, 슬픔, 고통이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는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고서 심히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 컸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보실 때는 근심과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이나 배신이나 상처를 당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큽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죄악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근심과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삶이 하나님 가슴에 한탄과 고통의 눈물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탄과 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끝없는 이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진노, 심판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죄악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고통이고 진노입니다. 죄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 지으셨던 사람을 한탄하시면서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 개념은 심판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된 겁니다. 심판 속에 자비가 있고 그 자비로 인해서 홍수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가고 우리가 저주받은 길을 가는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유혹이 남으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의 위기라고 할 때 경제적 위기, 건강 위기, 여러 삶에서 만나는 그런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경제 성장과 영적 성장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서구 사회와 그 교회 붕괴는요, 경제적 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 전쟁 이후에 500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종교학자들은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어서면 영적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불이 넘어서면 세속주의 사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3만 불이 넘어서면 3천만 원 이상의 그 소득이 넘어서면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만몬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계기판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십자가 내원 사인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향력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은 더욱 죄로 인해 폐역한 시대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보다는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무스럽지도 않게 우리가 범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면 떠납니다. 한국교회 과거에 상징이었던 단어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철야에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세상적 가치를 절대화시키며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로 다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노아 시대와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속의 욕망과 탐욕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유일한 공급원이 되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시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언제나 변명을 일삼고 있는 우리 영혼을 보시고 고통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떠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속의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다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환경에 다 지배를 받습니다. 노아도요 그 시대에 따라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폐역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의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란 흠이 없고 죄가 오염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죄의 충동을 느낄 때도 있고 유혹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살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모두 자기 육체를 따라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노아는 죄악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의인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면 하나님이 기쁨의 삶이 되고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물론 돈으로 살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넘치면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은혜가 떠나면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하는 문제로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다 만사형통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자신의 약점, 열등의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니까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쁨을 안고 감사하며 충성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인생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 다하는 이 생명 끝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또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모두가 다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같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은혜가 넘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충성된 자리로 더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세상 사람들과 묻혀 살았지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지금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부담이 되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성전들 밟고 가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환난 중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를 통하여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먼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바로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 의인답게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가족이 의인답게 방주 안의 생활로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